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 2절,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을까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그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셔서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우리들도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왜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 같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누가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거기에서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면,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갔다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뭐에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포기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같이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가 그렇게 되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되기 싫어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그러죠. 훌륭해지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더 종의 모습, 가장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사시질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따른다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섬겨야겠죠.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도님한테 대우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전도사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것,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가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나와요? 성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꼭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방해하는 세력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가장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항상 고난이 함께 따른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육 분야든지 정치든지 아니면 재계 이런 경제계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피나는 눈물과 시련과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쉽게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그 정상의 위치에 가려면 그 사람들도 그런 힘든 고난이 있었고 힘든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삶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야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거는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된 사람한테는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지만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련과 고난은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나의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고난과 시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이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지고 내가 더 큰 축복, 앞으로 받을 영광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죠. 그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시련으로 끝나고 고통으로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영광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왜 지금 사도들한테 와서 공격을 하냐면 그 앞에 부분을 보면 날 때부터 3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일으킨 사건을 사람들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이 사람들이 다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건 내게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죄 없는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잖냐.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참 이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거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축복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하고 좀 전혀 관계없어.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럼 여러분 질투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같이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라고요, 사실.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매. 그러니까 이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자기네가 죽였는데 자기네가 죽인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자칭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거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그 신앙이 다 거짓인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자기네들이 알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한 다음에 이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참 용기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그런데도 악착같이 변명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래.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 변명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여러분 회개는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심판이 아니야. 심판은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는 거는 뭐냐면 죄를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응? 회개하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죄의 값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하고 남한테 아담같이 하나님의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지가 먹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를 가장 비판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교회를 분열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 새누리교회를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스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안 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어느 목사가 잘 나가든지 능력이 있든지 어느 교회가 잘 되면 그 비판하는 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외부 세력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런 문제점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건을 기뻐해야 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기뻐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보니까 18절에 4장 18절에 우리가 다음 좀 볼 텐데 17절 18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어떻게 해요?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요즘에도 교회를 가장 공격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전혀 외부 사람이나 모슬렘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 자기네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분명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그 도를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동안 잘못 알았으면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잘못 알았어 하고 회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없어지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모든 성전 일이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자기네들이 다 했는데 이게 거짓이 드러나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을 알면서도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교회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방언이 없대.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지 방언은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모님이 방언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도 부정도 못하는 거지. 만약에 인정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낸 책이나 자기가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인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해. 왜? 사모님이 방언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잘못됐으면 그동안 내가 잘 몰랐었다 하면은 그걸 시인하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의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내놓은 서적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해태산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적당히 뭐 신복을 지킨다든지 적당히 왜곡한다든지 그게 그래서 진정한 진리가 자꾸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가장 먼저 방해하는 세력이 됐다는 거죠. 잘못됐을 때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잘못했어요? 하고선 그 목사님을 무시하고 뭐 배제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용기 있다. 정말이지 저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따라도 되겠다.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앞에 솔직히 다 까놓을게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다 제가 내놓고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굉장히 또한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책임지라고 절대 안 해요. 네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마.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있잖아요. 그죠? 다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지 그래서 진리를 담대하게 얘기 못해요. 내가 이 진리를 선포하면 내가 지금 현재 뭐 어떤 내 위치에서 이거를 뺏길까봐 아니면 그 자리를 내놔야 될까봐 뭐 자리에 이렇게 연연합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알고 있는 진리하고 이게 좀 반대 개념이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많이 하죠. 자기가 그동안에 내가 평생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고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알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인정하면 될 텐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포기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위선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인정했어요. 그 차이예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그 포기하느냐. 그렇게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또 위장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 아니 성당에 이 스님이 와가지고 무슨 뭐 참불가를 부르고 또 절에 가서 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거 안 해요. 그건 진리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구원은 없어요. 오직 죄사함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참불가가 어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부처를 갖다가 하는 무슨 그걸 부릅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위장된 진리, 위장된 그런 진리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경우에 진정한 진리는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하지만 위장된 진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나 평생 그냥 갈급하고 감사, 감격, 기쁨, 평강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위장된 진리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우리가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게 진정한 진리예요. 근데 위장된 진리, 왜곡된 거는 전혀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나? 난 감사가 있나? 평강이 있나?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이미 왜곡된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믿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야죠. 바울도 오죽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했습니까? 근데 막상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 위장된 진리는 절대 여러분한테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이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제자 훈련한다면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꾸 이렇게 막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자꾸 만들고,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유 없이 복음 전하다 보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붙인 사람도 있어요. 사탄이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욕하고 합니까?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물론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은 예수님한테 그 욕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삶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직분 다 받고 집사, 권사, 다 장로, 목사 다 받아놓고선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그 욕이 다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먹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맹목적이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왜 싫어하냐면 그것도 없어. 그냥 싫대. 무조건. 예수를 거부하는 원인은 바로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리에서 조금만 우리가 어떤 타협을 한다든지 진리를 포기한다든지, 어떻게 나의 어떤 그 이해 계산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조금 진리를 내가 왜곡한다면, 그때 마귀는 우리한테 틈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범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는 고난, 시련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축복으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것을 확신 주시고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